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 그들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었더라.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더니 한밤중에 그곳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 오니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기의 등불을 손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라. 는 우리의 등불이 꺼져 버렸기 때문이라 하나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럴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예비하였던 처녀들은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는 너희는 인자가 오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여기까지만 어,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 말씀을 전했고요. 어, 제가 별도로 3차 전쟁에 대해서 방송을 올린 게 있습니다. 어, 3차 전쟁은 필연코 일어나는데요. 미국의 프리메이son 총사령관이 1871년 8월 15일에 마진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을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1차 세계대전이 치루어졌고 그 편지 그대로 2차 세계대전이 치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루미나이티. 일루미나이트는 바로 예수회입니다. 예수회가 자기들의 이름을 은폐하기 위해서 일루미나이트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회원이었던 아담 바이스 하우프터가 그걸 이름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2차 전쟁까지 정확하게 실행된 것을 보면은 3차 전쟁도 정확하게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바티칸이 오래전부터 러시아 정교회를 종교 재판하려고 했는데 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십자군 때도 실패했고 그리고 나폴레옹 번에서도 실패했고 그다음에 공산 레닌, 스탈린 다 실패했습니다. 정교회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히틀러를 통해서 보냈지만은 다 참패하고 아직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어, 소비에트 연방이 워낙 강한데 그때는 사회주의였으니까 그거를 민주화 시킨 사람이 바로 암살당한 푸틴입니다. 이 대역을 하는 푸틴은 철저한 정교의 신자입니다. 개신교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몬산토 유전자 조작하는 종자를 심으면 처벌해버리고 러시아 야채는 순수하지요. 그다음에 동성애를 금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공중에 로켓 뿌리는 컴트레일도 차단하고 예, 아주 보수적이죠. 어, 그래서 주변에 나토 군대가 계속 회원국을 가입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었던 국가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국경의 마지막 남은 벨로루스하고 바로 우크라이나.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어, 회원 가입시키면 러시아 정복은 에, 아주 쉬운 중목이다. 세계 정부의 장애물이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없애려고 오래전부터 시도를 해왔는데 미국은 이미 제스위트의 밥이 다 돼버렸어요. 1776년에 정복당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바티칸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러시아를 공격하겠다 했는데 어, 그 알버트 피크의 계획에는 시오니즘 유대인하고 모슬렘 국가와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쑥대밭이 되게 한 다음에 세계 정부 종교 본부가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기독교를 다 쑥대밭 시켜버리고 루시퍼를 숭배하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종교로 만들 것이다 하는 그래서 그 전쟁의 양상을 그냥 뭐 가자지구를 정부화해서 땅을 넓히고 뭐 이런 걸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마스를 누가 지원하냐 하면은 사실상 모사드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사드의 조종에 의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고 거기에 반드시 이란을 끌어들여야 되겠죠. 이란이 하마스를 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실제 간부들은 모사드가 조종하지만 그 팔레스틴 민족 국민이나 또 모사드 군인들은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 같은 거 지원하고 있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이란의 핵 시설입니다. 이란은 핵을 엄청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도 핵이 있지만은. 그래서 과거에 미국을 건드려서 대리 전쟁을 했죠. 모사드와 CIA가 9.11 터뜨려서 부시를 건드려 가지고 아프간을 공격했고 이라크도 공격을 했습니다. 예. 하나하나 강적을 다 이스라엘이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남은 강적이 중간에 하나 남아 있는 게 이란입니다. 이란이 없어져야 이스라엘이 중동의 패권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란이 워낙 강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군사 기술은 러시아에서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그 말. 그래서 이란을 전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야 미국이 또 전쟁을 대신해 줄 것이다라고 미국을 끌고 들어오려고 자꾸 이란을 건드려요. 물귀신 작전이죠. 지금 미국은 발등에 불이 붙어서
이스라엘에 전쟁하고 이란에 전화하고 해가지고 확대하지 말라. 그만해라. 러시아도 확정이 되면 끌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해라고 지금 애들 싸움을 말리고 있는데 제가 그 방송에 무슨 얘기했냐면은 어, 지금 터키는 지금 터키도 다음은 우리다 해가지고 방공망 건설하느라고 지금 정신없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다 해가지고. 근데 터키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주춤하고 있고, 요르단은 이스라엘 국경이라서 주춤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그 왕족들이 다 카자리아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주춤하고 있고 하니까 확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마르 사원을 폭발시킬 것이다 했더니 어제 어떤 중동 전문가가 바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2014년에 예측을 했는데 오마르 사원이 폭파되면서 중동 전쟁이 쑥대밭 되는 해가 2024년이었다 하면서 금년에 그 일이 터질 것이라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 그러면 결국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유럽 나토와 세계 전쟁이 터지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중국은 이때다 하고 대만을 공격할 것이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지금 바닥이 됐어요. 포탄이 없어요. 이 한국에 30만 벌 사갔잖아요. 요즘 한국 군수산업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안 도와주면 미국은 정치를 못합니다. 언론, 경제, 제약, 은행, 금융, 부동산 그 배후에는 예수회가 꽃비를 잡고 있고 한양께 꽃비를 잡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하려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하란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우크라이나 도와야지. 우크라이나도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카자르 유대인들. 이스라엘 도와야지. 미국은 남 돕다가 지금 파산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 끄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소망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알버트 파이크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구를 그런 식으로 줄이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순교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핵으로 대량으로 살상을 하는 시대에 있고 전염병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유엔에서 이제 방역 여권이라고 그러니까 백신 여권을 발행해서 그 여권이 없으면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세상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에, 클라우스 수왑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 또 경제 포럼을 만들어서 글로벌 영 리더, 예술, 문화, 정치인, 기업인 다 데려다가 세계정부 훈련을 시켜오고 있다가 얘가 코비드19를 철저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준계엄령 특수부대가 스위스까지 가서 경호원에 둘러싸여 있는 클라우스와 아이들 납치해서 피를 뽑아서 아드레날 크롬을 주사 맞고 있는 어,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를 했어요. 그 와중에 아군 1명 전사하고 4명 부상하고 적군은 한 12명이 사살당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언론에 뜨지 않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왜 야당이 숫자가 많이 당선됐느냐? 뭐 부정선거 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배후에 있느냐 이겁니다. 역시 한국에도 예수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료는 좀 이따 보여줄 건데,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은 순교 시대입니다. 이 대량살상의 순교도 있지만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를 제거하는 작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91명의 야당 의원들이, 96명이던가, 하여튼 의원들이 기독교를 없애버리자라고 법안 발의까지 했다라고 명단을 제가 다 96명은 다 못 보여드리고 주동자들 기독교 없애버리면 자기들은 지옥을 가겠다는 얘기죠. 주동자들을 명단 제가 발표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196명이 야권이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무슨 법이든지 발의하면 통과합니다. 개헌까지는 안 되니까, 200석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단골로 나올 법이 뭐죠? 차별금지법입니다. 미국에는 평등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부부를 목사가 주례를 안 해주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그만두든지 처벌받든지 하라는 얘기. 아니면 주례하라는 얘기.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기독교가 처벌을 받고 있고, 미국 초등학교에는 어떤 주에서는 방과 후 집에 보내지 않고 사탄 클럽을 만들어서 거기에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미군 징집 가운데 골수 보수 기독교인들은 군대 지원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로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럴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에 의해서 고립당하고 폐쇄당하고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면서 사느냐 죽느냐 순교하느냐 굴복하느냐 어, 결단을 내릴 날이 어, 지금 차곡차곡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는 법을 이미 선포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신앙 간증이나 공개적인 표현을 못하도록 법을 가결했습니다. 캐나다가 의외로 사탄의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나는 순교할 수 있겠는가? 음, 너무 우리가 자유롭고 평안한 세월을 많이 보냈고 대한민국 기독교 전성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열 처녀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 전체적인 비유는 예수님 오실 날이 예기치 않는 날에 오시기 때문에, 즉 생각지 않는 날에 오시기 때문에 미리 미리 어, 예비하고 있으라. 즉 구원을 미리 받아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첫 번째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영혼 구원입니다. 육신은 어느 날 가지만 영혼은 사망이 없습니다. 영혼이 영혼 속에 있을 초소는 성경에 의하면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품이냐 유황불이냐. 싫던 좋던 영혼은 죽음도 영혼은 나이도 먹지 않습니다. 영원이란 것은 기간이 없잖아요. 그냥 영원이에요. 그래, 영생이고 영벌이고 그 생각이 잘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영원한 세상이 있는가? 그러면 세상에서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백년이라는 기간은 있으면 그때 참으면 되겠죠. 천국이 백년뿐이라면 아쉬울 거고 지옥에서는 그런 백년만 기다리면 되겠다 생각하지만은 영원은 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와 세상의 지옥의 그 상황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하늘나라는 한없는 평화와 쉼과 안식이 있고 지옥은 1초라도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유황불에 단말마 같은 아우성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모든 고통이 초마다 괴롭히는 양심의 괴롭힘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철저한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 마음이 약해져서 한없이 하나님을 욕하는 오직하면 예수님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어지간한 고통은 이를 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견딜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한순간도 아니고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 다음에 한 번 천국 가면 천국에서 나올 수 없고 지옥에 한 번 떨어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후회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는 이 세상밖에 없잖아요. 짤막하게 살다 가는 사람들은 정신 연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청소년들이 다 구원을 받는 뜻은 아닙니다. 영적 상태와 다르고 정신 연령이 다르죠. 보편적으로 10대들은 마음이 단순하죠. 또 선악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애들도 있고 또 책임 연령이 아직 안 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다 천국에 바로 들어가죠.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고 20세 이하는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걸 100% 구원에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은 세월호 고등학생들, 2학년생들 다 지옥 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주님만이 아시지만은 어, 일단 가면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한없이 한없이 후회를 하는 거. 천국에는 한없이 한없이 영광이니까 감사가 평안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것이. 구원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은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구원보다 더 빠른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소홀히 여겨요. 그리고 자기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해버려요. 구원은 정확하게 말씀의 표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말씀이 보장을 해줘야 돼요. 대한민국은 너무 목회자에게 위임을 하고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된 바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확증이 돼야 돼요. 보증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중요한 물건일수록 보증서를 믿잖아요. 금은방에서 아이들 돈발이 살 때 보증서를 달라고 합니다. 귀중할수록 가짜가 많으니 영혼구원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까 영혼구원이 진짜라는 보증서는 바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 듣다 보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 가서 감정평가 받을 필요 없어요. 로마서 13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장.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라. 자기 스스로 입증이 돼야지 다른 데 가서 감정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란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물론 뒤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우리가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 생활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란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증을 하는 것이고 어, 구원보다 더 큰 귀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지요. 어,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세상입니다. 특히 백신 부작용으로 어, 비행기 조종사가 어, 조종관 잡고 있다 갑자기 사고 나고 또 자동차 운전사들이 운전 도중에 갑자기 사고 나고 그러면 자기만 사고 난 게 아니잖아요. 예. 뒤에서 추격하던 차가 또 추돌해버리고 우리 한국의 어떤 가수가 30살인데 미국 언론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박보 누군가. 그런데 술 먹고 화장실 가서 나오지를 않아서 가보니까
쓰러져 있더라. 이 후유증이죠. 100% 심정지 상태 후유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그겁니다.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나갔다. 항상 열은 어, 세상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롭고 누가 미련하냐, 어리석으냐 했냐면은 미리 준비한 사람들, 미리. 이건 상식선이잖아요. 신랑이 언제 오신다는 예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다 닫기 때문에 그 전에 신랑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해 지기 전에는 올 것이다라고 미련한 처녀들은 정신 이후부터 어, 등불을 가지되 그릇에 기름을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녁이 돼도 신랑 오신다는 소리는 없고 저녁을 먹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에 기름을 살펴보았을 겁니다. 5명은 확실히 밤중에까지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릇에 넘치게 준비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저녁 전에는 오시겠지. 그 안 오시니까 아이고 뭐 좀 늦어지겠지. 그럼 뭐 굳이 좀 살 필요 뭐 있나. 밤중쯤 되니까 이제 내일 사면 되겠지라고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살 기회가 없었어요. 그걸 미련한 자다. 그래서 미련하고 지혜로운 자는 미리 구원을 받은 자, 천천히 받으면 되겠지 하는 그 생각이 지혜롭고 미련한 자로 예수님은 구별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5절 보니까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생리적으로 물론 저녁 6시 전에 신랑이 오셔야 되는데 6시가 넘어도 7시가 돼도 9시가 돼도 10시가 돼도 11시가 돼도 소식이 없으니까 생리적으로는 졸릴 수밖에 없죠. 보통 이스라엘은 9시 전에 잠을 자잖아. 옛날 우리 어른들도 시골에서 어, 그때는 텔레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초롱불에 살았으니까 9시 되면 깊은 밤이었어 그 당시.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생리적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나태해지고 긴장이 풀어지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닭상이다라고 마음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긴장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잠든 사이에 원수가 가라지를 곡식밭에 덧뿌렸더라 그랬어요. 깨어서 지켜봤더라 하면은 들어오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깨어라 깨어라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잠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방심한 상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죠. 잠들었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너무 부유하고 마음을 놔버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지옥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잠을 들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선 성경이 멀어져요. 성경을 펴면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고 바로 졸아요. 기도가 등한이 됩니다. 영원 구원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 버려요. 복음적인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것이 더 귀에 빨리 들어오고 눈에 빨리 들어와. 완전히 영적으로 잠든 겁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신음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상황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면은 더 알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으면은 그 기억이 오래 가고 또 먹고 싶고 거기 가고 싶고 예수님의 맛을 알면은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기도하면은 내 마음속에 모든 걸 다 털어놓고 하소연을 하고 응답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속이 답답할 때 말만 해도 풀어지잖아요. 찬송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리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감사로 찬송이 나오죠. 그래서 열처녀가 다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세상 기독교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다들 잠들었어요. 교리적으로 잠들었고 세상 분위기에 너무 많이 기독교가 휩쓸려 가고 있어요. 이 세상 문화는 띄어봤자 바벨론 문화고 소돔, 고모라 문화입니다. 띄어봤자 여리고 문화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죄도 진화하고 장성하죠. 자, 그럴 때 사람들이 오실 것이다. 는 그 기대가 사라졌을 때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음성이 들려온다는 얘기는 이 신랑이 오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오기 전에 함 짊어지고 온 사람 있잖아요. 함 짊어지고 와서 신랑이 이제 온다고 뭐 예물도 주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 처녀가 있는 곳에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예,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오신 분이게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산에 가서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도 애걸복걸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선물이면 충만도 선물입니다. 아이에게 과자를 줬네. 아이 과자를 선물로 줬더니 맛있게 잘 먹어요. 체면상 더 달란 말 못하고 침만 삼킬 때 주는 사람이 더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충만을 받는 것이고 들음으로 충만을 받는 것이지 금식하고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고 하나님을 달달 볶아서 성령 받는 건 그건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어디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만 나오지 성령 충만을 강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금식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는 기록은 있어도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믿음으로 들음으로 충만하는 생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충만할 때 깨우쳐 주셔요. 6절 보니까 한밤중에 그곳에 그래서 그곳에 열처녀가 졸고 있는 그곳에 왜? 그 기름이 성령님이거든요. 기름이 생명이거든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니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밖에 오니까 밖으로 이제 맞으러 나오라고 그 열처녀가 있는데 소리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러시아만 핵이 6천 발이 넘고 어,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북한도 모든 미사일에 핵을 장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소형 핵폭탄. 한국은 핵 만들면 6개월이면 끝나요. 기술도 있고 자원도 많이 있고. 음. 근데 중국 핵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 가지고 있고, 인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가지고 있고, 이란도 가지고 있지만 공식화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탄 가지고 뭐 비행기 전투기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대로 인구를 줄이는데 2030년까지 뭐 90만 명을 줄인다. 그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잖아요. 물론 계시록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풀려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을 에워싸서 공격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멸망해버리고 사단은 짐승은 산채로 잡혀서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이 있긴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수십억이 죽고 나서 오시겠느냐? 그런 찰나에 오시겠느냐?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밤 12시를 넘기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밤 12시를 넘기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으로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음, 오신다더니 아직까지 만물이 그대로 있도다. 그러니 거기도 도적같이 오시고 어, 오시면은 하늘과 땅이 다 원소가 타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 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이제 옷차림하고 뭐 다 해서 이제 만나러 가는데 기름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당당하게 맞이하러 가는데 그때까지 잠만 자고 나중에 하리라, 나중에 하리라.
자기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학답을 받지 못한 다섯 처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여기 8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어라. 이는 우리의 등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이라. 꺼져가는 게 아니라 아예 꺼져버렸어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을 성령님이 일하실 때 구원을 받아야지 12시 넘어지면 성령님이 이미 끝난 거예요. 12시 넘어서 성령님이 선물로 기름으로 부어지는 길은 여기 성경에 없어요. 끝났다는 얘기죠. 자, 성령님이 오셨으면 하늘로 가시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늘로 가시죠. 가시면서 성령님으로 내가 다시 온다.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이삭은 예수님 역할을 했고요. 야곱은 성령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지요.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 그 이삭은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야곱은 직접 하란 땅에 가가지고 21년간을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아내하고 11아들하고 딸 하나를 낳아서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요. 그리고 음, 검은 양들, 얼룩 양들을 무수히 데리고 고향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그림자인 야곱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허물 많고 오점 많지만은 은혜로 신부가 됐어요. 동시에 은혜로 양떼가 됐어요. 그때 거기 남은 부인은 하나도 없었고 레아가 자기 몸에서 여섯을 낳았죠. 몸종이 둘 낳았고 그래서 여덟 명을 낳았잖아요. 부인 넷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데려왔고 양떼들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일으켜 세우리라. 숫자가 세워진 바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으면 잃어버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떠나버린 다음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이미 구원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니까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래. 그러면 그 밤에 어디로 사러 갑니까? 여러분 한밤중에 주유소 가서 잠자는 사람 문 두드려서 사겠어요? 옛날에는 뭐 전기도 없고 뭐 그런 주유소도 아니고 호롱불 켜놓고 팔다가 밤 되면 다 문 닫아버려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두드려 깨워서 돈 더 주고 사긴 사 왔는데 문은 닫혔더라.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보 교회는 열려있는, 빌라델피아, 열려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문이 닫혀버렸어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 넓으면 사람이 많이 갈 것이다.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요. 그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집 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는다. 예, 구원의 문이 한번 닫아버리면 성령님이 가셔버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켜서 하늘 고향으로 데려가셔요. 여기서 사람들은 이 다섯 처녀들은 돈을 가지고 기름을 사왔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시몬이 빌립 집사가 안수해서 성령님이 임하고 베드로가 안수해 성령이 임하니까 돈을 주고 능력을 나한테 파시오 그랬어요. 이건 바로 종교를 의미합니다. 기름을 내 돈으로 주고 샀다. 그럼 내 돈이 바로 내 행위예요. 처음부터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행위에 값을 주고 영생을 사겠다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영혼을 사고 파는데 천주교는 미사를 할 때 돈을 많이 내면은 땡그랑 동전이 떨어질 때 연옥에 있는 영혼이 하늘로 땡그랑 올라간다고 사기를 쳐요. 그래서 바벨론 상품이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그랬고요. 특히 교회가 사람의 영혼을 상품 취급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라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교회는 숫자가 적어도 영혼이 하늘로 구원받도록 이게 복음이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탐욕으로 인해 그들은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으로 취급하리니 그리스도인들이 돈으로 보이면 안 돼요. 상품으로 취급하리니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파멸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무서운 말씀이잖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바벨론 상품 가운데 가장 큰 상품이 사람들의 영혼들입니다. 사람들의 영혼들. 계시록 18장 13절입니다. 계표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가축들과 양들과 말들과 병거들과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사람의 생명을 돈을 주고 샀던. 사람의 영혼을 돈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기름을 샀다 그 말은 행위 종교입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들은 뭐 여기서 미리 준비하고 늦게 준비한 것이 핵심이지만은 기름은 선물이잖아요. 영생은 선물이잖아요. 등불은 외적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내적 생명이
기름이잖아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도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고넬료 가정도 선물로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침례를 금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침례를 주었던 거예요. 구원은 은혜자는 행위가 안 되니까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는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까지도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터달성 목사를 믿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겪어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누가 믿음을 줬지요? 제가 믿음을 줬잖아요. 믿음은 말씀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셨어요. 선물이잖아.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 이제 5월 달에 국회가 개원되면은 엄청난 일방적인 법안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광화문은 거의 매일 촛불 집회할 것이고 제일 우려하는 것은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 차별금지법. 그래서 동성애 결혼, 동성애 비판 못하게 되고 설교 시간에 소동 고모라 설교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연방제로 가면서 음, 사회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음, 기독교가 없어지면 이제 공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고발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독교 금지 법이 나온 다음에 저를 고발할 사람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음, 예수회가 첫 번째 저를 고발할 거고. 그 증거가 많잖아요. 저는 뭐 목회 평생 했으니까 책도 엄청 썼고. 여러분 집에 이제 검사원이 들이닥쳐 가서 성경 있나 확인하고, 뭐 기독교 상징이 십자가니까 십자가 있나 확인하고, 기독교 책이 있는가 확인하고, 그런 것 저런 거 증거물 압수해서 잡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순교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순교 시대를 알고 영혼 구원을 받아놓으면은 사실 순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출판에서 순교자의 거울 그 3권까지 번역해 놓고 2권 출판했죠. 그 제가 읽어봤는데 14살 소년이 당당하게 순교장에 갔어요. 80 넘은 노형제가 당당하게 순교를 당하더라. 때가 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순교 안 하면. 그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카톨릭 신부에게 십자가 표를 받느냐, 기꺼이 순교해서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을 누리느냐,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서 그 기록을 보면은 거의 배반한 사람은 드물었어요. 우리가 스데반 순교를 좀 읽어봐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실장 한번 찾아보세요. 순교할 때 되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주셔요. 성령님을 내가 그때 뭐 휘발유 주유소 막 채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채워주셔요. 이기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충만해 주십니다. 55절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요술처럼 충만하고 싶으면 충만하고 까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주시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아예 하늘에서 그냥 아예 보여줘 버렸어요. 그걸 보고 얼른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 대놓고 빨리빨리 쳐라 웃으면서. 당신도 날 치고 빨리 예수님 믿고 하늘에 다시 만나. 그러고다가 나무에 함께 달린 강도가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하늘들이 열려 있고 인자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내 영을 받아 주옵소서 하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천국을 보니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원래 미운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 그 원수들을 하늘나라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에서 1차 순교가 있었는데 그 1차 순교가 로마 황제들로부터 받은 순교였어요. 그 지독한 순교였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알파 오메가죠. 곧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 일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희 행위들과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그러나 네가 부요하도다. 또 내가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아니요. 오히려 사탄에 해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오늘날 가짜의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10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려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로마 제국 네로 때부터 콘스탄틴이 나오는 300년 가까이 매일 순교자들의 몸에다가 콜타를 칠해가지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횃불을 켜가지고 5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며칠씩 굶주린 사자, 늑대, 호랑이를 풀어놔가지고 몇 사람은 콜탈칠해서 기둥에 묶어서 횃불을 불 켜서 횃불이 되고 아이들, 여자들, 힘없는 노 형제 자매님들을 그냥 사자들이 풀어놔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악하냐면 그 팔다리에 찢어가지고 먹이고 끌고 다니는 그 광경을 보고 5만 명의 정신병자들이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웃고 박수를 쳤어요. 그런 세월을 300년간 보냈어요. 그래서 서머나는 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1차 순교였어요. 거기에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 초기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나무에 깎굴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 아니에요. 누가 그 십자가를 막 그렇게 만들어서 복잡하게 사용시킵니까? 그냥 살아있는 나무에 깎굴로 매달려 순교해요. 로마에 간 적은 없어요. 열두 사도가 사도 요한만 빼놓고 전부 돌에 맞아 죽거나 창에 찔려 죽거나 나무에 달려 죽거나 땅바닥에 못 박히거나 그래요. 순교 안 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요한만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두고자 한들 너는 무슨 상관이냐.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누가 띠를 띠고 데려가를 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래. 왜 부인하냐? 그 뜨거운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끓여서 산채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록을 주셔야 되는데 아직 기록하기 전이니까 그 한 시간쯤 됐는데 다시 끄집어내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그 황제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귀신이든 하나님이든 무슨 신이 있긴 있나 보다. 자기들은 전부 바벨론 잡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밤모섬에 귀양살이 보냈던 겁니다.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 계시록. 그리고 도마는 자기가 예수님 부활을 안 믿은 죄로 사람들이 제자들이 안 간 곳에 나는 가겠다 해서 동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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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대한민국의 남해를 통해서 또 북쪽으로 올라와서 결국 첩첩산중인 영월에서 바위에다가 토마스라고 그 형상을 예수님 형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뭐냐면 손목 상처를 발도 이렇게 들려 있어요. 왜냐하면 발목까지 예수님 상처를 내가 봤다 그런 뜻으로 거기다가 새겨놨어요. 지금도 생생히 있어요. 제가 들어가면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또 한번 가보자고요. 영월이니까. 2000년 전의 사도 도마의 흔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가서 살아있는 채로 옹기 가마에 던져 넣어서 불타 순교했어요. 당당하게 순교했어요. 이 버가모, 이 서머나는 쓰디쓰다 엄청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때는 순교 당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열흘이란 것은 뭡니까? 열흘이란 것은 문자적인 열흘이 아니라 아무리 환란이 극심하고 고통이 심하더라도 그 기간은 잠깐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혼에 비하면 너무나 꿈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시대마다 순교의 양상이 달랐잖아요. 2차, 3차 순교가 가장 힘들었던 게 로마 카톨릭이 1500년 동안 종교 재판을 했던 거. 이마에 이거 안 받으면 무조건 목 잘라버려. 그런 재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양상은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은 순교 시대지만은 본인이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고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고 갑자기 혈전이 생겨서 심정지당했다. 그거 순교예요. 죽을 사람이 아닌데 인구 축소를 위해서 계획된 살인이니까 이 순교입니다. 요즘 순교자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 신약 성경 어, 신약 성경 사도행전 22장 20절 찾아보세요. 20절. 20절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주님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기까지 하였네. 이게 순교자라고 하는 순교자. 계시록에는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갚아주지 않고 기다려 합니까? 순교자의 수가 더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특히 순교자들은 죽음 가운데 최고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셔요. 스데반은 일부러 힘을 주시느라고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인 이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서기 70년에 니들이 다 당할 것이다. 35절입니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러니까 순교 시대지만은 영원 구원만 확실하면은 순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때가 되면은 성령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셔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당하게 스데반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못있게 순교자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시대에 대해서 좀 아, 아, 모든 현대 종교재판은 이 제수이트가 하지요. 뭐 링컨 대통령 암살 뭐 이런 거. 그래서 제수잇을 모르면은 기독 세상을 모르고 가톨릭을 모르면 기독교를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회가 가톨릭을 물고 있고 가톨릭은 지구를 물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누구? 바로 예수회. 그러니까 이 예수회가 바로 누구냐면 일루미나이트입니다. 모든 전쟁은 일루미나이트가 예수 있기 전에. 그리고 모든 세계 조직 보십시다. 맨 위에 누가 있어요? 루시퍼 사탄이 있죠. 사탄의 총사령관이 검은 교황, 블랙밥이죠. 제네랄은 이 검은 교황을 예수의 수장을 제네랄이라고 제네랄. 수장, 장관이라 장군. 그다음에 예수의 조직이 있고 그 밑에 흰 교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티칸의 모든 조직들, 노르도 차일드라든지 카자라 유대인들, 은행,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조직의 꼭대기가 바로 누가 있습니까? 제수이트가 있잖아요. 이 사람 체포됐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웹사이트를 검사해 가지고 어,
세계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런 걸 밝히는 홈페이지를 전부 도메인을 전부 다 압수해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체포됐죠. 이 4월 15일이잖아요. 이제 이때 뉴스만 나올 뿐이지. 이거 전부 영어로 나온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영어로 하면은 또 문제 삼을까 봐서 전부 한글로 바꿔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잘했어요. 네, 큰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아드레날 크롬 주사 맞는 상태에서 체포됐어요. 자,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고 이스라엘은 기독교인 학살을 위해 아르메니안 옆에 아제르바이잔에다가 판매하고 있다. 여기 보면 이 아제르바이잔 여기는 바로 케교도와 카톨릭이 섞은 그런 나라야. 이 하얀 부분이 아르메니안 곳인데 아르메니아는 뭡니까? 아라라산 밑에 있는 종족으로 노아 시대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아르메니아는 엄청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이쪽 터키가 이 없애버리고 자기 땅을 이 아르제바른까지 넓히려고 터키에 의해서 아르메니안이 1914년 1차 대전 때 엄청 많이 죽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르제바르자이고 여기는 알미니안이고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아라라산 밑에 있는 종족인데 이 피를 흘린 건 전부 순교당한 거예요. 누가 했느냐면 터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1,500만 종족들이 이렇게 목 잘리고 아르메니아. 예수님께 생명을 맡기고 그렇게 순교한 거예요, 당당히. 방법이 없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보세요. 아르메니아 학살입니다. 여기서 보니 십자가 형상을 못을 박았어요. 크루스필드, 크리스찬 걸들. 열 몇 살 먹은 소녀들을 이렇게 전부 못 뽑아가 죽였어. 캐나다 기독교 금지법 C367 이거 발의했어요. 이 저스틴 트리도가 누구냐면 큐바의 카스트로 아들입니다. 완전히 그 세계정부주의자고 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교육받고 온 그리스도를 캐나다에 쫓아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 금지하면서 성경적 기독교를 금지하겠다고 이제 위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캐나다뿐입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런 방에 가고 있어요. 일리노이 주 교육청에서는 기독교 세뇌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을 전부 사탄 클럽으로 끌고 와가 주체를 하고 기독교를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이 정도로 지금 미국이 타락했어요. 바이든은 보수파 기독교인은 군 입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경 침례교라든지 성서 침례교라든지 바이블 베트스 독립 침례교 그 젊은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군 입대를 안 받아줘요, 보수자. 동성애 인정해야 되고 카톨릭도 인정해야 되고 둥글둥글 인정한 사람만 군대 받아줘요. 개판, 이 개판이 아니 미친 개판이.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세계 곳곳에 염소상이 세워질 거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해군 예비역 퇴역 군인이 기독교인인가 봐요. 요거 목을 끊어가지고 물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정오 범죄로 체포됐어요. 지금 이 정도 미국 앞으로 제가 한국 광화문에도 이거 세워질 거라고 이제 기독교 없애는 법이 통과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하로 들어가야 돼.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들에게 기독교를 증오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두 자매가 전도를 합니다. 이 자매, 이 자매 두 분이 예루살렘과 전도를 하는데 애들이 춤뱉고 때리고 욕을 하면서 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현재 이스라엘의 아이들이에요. 뭘 던지고 욕하고 때리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그 이런 게 지금 박해죠. 그러니 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그다음에 러시아 누굽니까? 제가 라스푸니 러시아 황제를 다 망쳐놨다고 이거 십자가 메고 있잖아요. 왜 갑자기 십자가 메고 있습니까? 예수의 비밀이 회원이거든요. 가톨릭 볼스분자라고 말해요. 러시아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그래서 1차 대전이 필요했다고 그랬잖아. 이건 프리메슨 사인이잖아요. 예수 회원들은 전부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슨 회원들. 사인 또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타이탄이 예수회가 했잖아. 이 책은 품절됐더라고. 예수회가 타이타닉을 침몰시켰다. 물론 우리 책에도 나오지요. 이거 왜 왔습니까? 이게 왜 왔냐고요? 세월호 위로 미사들으러 왔어요. 세월호 추모 해배로 왔어요. 교황 가는 것보다 저주받는. 교황이 맞으면 그딴 저주받는. 이거 세월호 리본 아닙니까? 4월 피 깨끗한 아이들 4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이거 대한민국 서강대 총장 예수의 골수분자 회원 송기인 노무현 대통령 만든 예수의 골수분자. 노무현 씨 대통령 묘지는 프리메이슨 상징으로 가득 차 있죠. 노무현 대통령 만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만들었지요. 드루킹이 밝힌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명은 제수이트고 예수의 선서를 한 자들이다. 뭐, 그 나온 자료니까. 이게 누가 촛불 집회 주로 합니까? 이 가톨릭 신부들이에요. 이런 내용을 다 이제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하신 열 처녀의 비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한번 떠나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신은 죽은 영혼을 불러 오셔요. 육신이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의 영혼도 불러 오셨고 장례식으로 가고 있는 과부의 외아들도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불러오셔서 살려주셨어요. 부활이 아니에요, 둘 다. 다시 생명을 살려주시고 죽음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야이로 해당장 딸도 그랬습니다.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 부활 이전에 아무도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베드로가 죽은 자매를 살린 적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일단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없어요. 병은 고쳐 주시죠. 지금도 병을 많이 고쳐요. 여러분이 병들면 의사를 찾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약을 잡고, 그리고 의사를 찾아야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 찾지 않고 의사부터 찾지 마세요. 요즘 양방병원 잘 가면 생명이고 잘못 가면 사망입니다. 최고의 의사는 예수님이죠. 그 기름을 붓고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침례교 목사님들은 누가 아프면은 기름을 가지고 다녀요. 올리브 기름 가지고 다니면서 실제로 이마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뿌리고 만지고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안 될 때는 병원 가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확인합니까? 말씀 듣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캐논이란 뭐냐면은 짝대기란 뜻입니다. 이 에스겔 보면은 자로 재라 가지고 재가지고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된다 이런 말. 이 캐논이란 것은 정경이란 뜻인데 말씀이 잣대예요. 척도라 그러면. 계속 들으면은 구원받은 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00%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 말씀을 안 듣고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덮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 그럼 믿음이 유지가 되겠어요?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예? 콩밭에 가 있으면 거기에 믿음이 생기지. 그래서 3차 전쟁이 나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우선 굳어져 버려요. 이게 하루아침에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나 미국은 확전되지 않도록 얘들아 하고 지금 말려요. 뭐 원하냐면 내가 좀 줄 테니까 싸움 그만해라. 그런데 예수에는 그만이 없습니다. 예수에는 반드시 알버트 피커의 3차 전쟁을 반드시 일으킬 종자들입니다. 죽이는 게 그의 사역이기 때문에. 뱀은 흙을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 흙은 사망이죠. 많이 죽이는 게 사탄이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이란, 이란과 미국,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나토, 이렇게 3차 전쟁이 확산되면은 당연히 얽힌 나라들은 터지게 돼 있죠. 남북한에 김정은이는 용기가 없다 칩시다. 북한에는 오래된 쇳덩이 같은 빨치산이 있어요. 그 빨치산 군부들은 김정일이도 손 못 대고 김정은이도 손을 못 댑니다. 70년간 준비한 무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을 하루거리로 보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으면 그나마 김정은이는 스위스의 햄버거를 먹은 애니까 서양의 문물을 알거든요. 스타벅스 커피도 맛있는 놈이고 전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직 젊고 아이들도 아직 그래서 현상 유지해서 혁명 안 일어나고 아이들 편하게 권력 누리고 죽으면 끝나는데 골수 빨치산들이 문제입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중국 시진핑이 아주 야망이 엄청 큰 애입니다.
그리고 다 프리메이슨들이기 때문에 양쪽 다 프리메이슨입니다. 네타냐후도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다음에 이란의 지도자들 프리메이슨들이 많습니다. 양쪽에 다 싸움 시키면 하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호르무즈 해협 차단시키면 석유 파동 나겠죠. 한국에 미국은 지금 1게런인가 얼마 5불이 넘었어요. 이게 한 한국 돈으로 한 7천 원. 옛날 2천 원이면 샀던 게 7천 원 들어가요. 지금 경제가 엉망입니다. 인구 절벽에다가 결혼 안 하죠. 애를 안 낳죠. 지금 송도 같은데 이 뉴스 보면은 7짜리가 지금 4억으로 3억으로 떨어지고 경제가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시골은 텅텅 비지. 귀천한 사람이 다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인심이 박박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껐다가면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로 사람을 밀어서 죽이고 흑인 여자가 백인 사람을 칼로 막 찌르고 난리가 났어. 이런 세상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밖에 나가실 때는 몸 조심하시고 또 운전하신 분들은 주변 환경을 잘 살펴야 돼요. 나는 잘하지만은 어떤 부작용 또 돌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 우리가 에,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이러므로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한 왕국을 받나니 우리가 은혜를 소유하자. 움직일 수 없는 왕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하늘나라를 가졌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공경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숨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시기 때문이다. 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기도를 하시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옛날에는 사도행전들은 매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이 발의가 되면은 기독교는 지하로 들어가게 되겠죠. 음, 사회주의 기독교만 살아남고 세월호의 3등 항해사 가운데 어, 정 누구누구는 음, 그 정치인의 가족이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예수회가 정권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음,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또 탄핵하면 난리가 나니 기도해 주시고 항상 성경에 보면은 정치가 안정이 될 때 복음이 편안하게 전해졌어요. 정치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는 가토릭 시대하고 어, 로마 제국 네로 시대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정교가 기독교인을 박해를 했죠. 유대교가 기독교 박해했고 카톨릭이 박해를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카톨릭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제가 한국 가서 이제 여러분을 뵙고 어, 좀 힘들어도 일단 모일 수 있으면 열심히 모이자고요. 음,